우리 오늘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는 주제로 벌써 11번째라는 시간이고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로써 여러분 이제 다 들으신 거예요. 오늘까지 듣고 나시면 이제는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오늘의 주제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좀 보면서 풀어가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14절에서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에게 선함이 가득하고 너희에게 지식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임을 내가 안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15절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이렇게 말함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쭉 말해왔던 것,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선함과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다시금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는 동일하게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이 이미 붙잡고 있는 그 십자가의 진리를 저는 다시 생각나게 해드리는 역할뿐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고, 능히 악한 원수를 대적할 수 있고, 능히 악한 괴계를 물리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승리의 관을, 생명의 관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다시금 생각나고 다시금 되새김질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15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은혜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은혜 수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많은 말로도 정의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의 능력 밖의 것을 누군가가 대신하여 주는 것,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부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러한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 서신서들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다른 서신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장 8절에 자신을 향하여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는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러한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그러한 내 영혼, 그러한 자격 없는 내게도 주님이 은혜를 보이셨고 은혜를 나타내셨다 고백합니다. 한 구절 더 보실까요? 15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에 이 한 구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오죠.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어떠한 공로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노력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배경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결코 헛될 수 없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참 수고를 많이 하였는데, 내가 어떤 다른 사도들보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자신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할까요? 왜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까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기 위해선, 복음이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그분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시어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3절에 이 말씀도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인정하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방하며 박해하며 폭행하였던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오히려 어떤 존재로 삼으셨다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던 위치에 서 있던 자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던 사람을 그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에게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오히려 비방자이며 박해자이며 폭행자인 사람을 복음의 사도로 삼으시는 것,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하셔서 오히려 그에게 감화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 일이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새 생활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일을 하며 똑같은 하루의 일과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방인을 위하여,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그럼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드리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그럼 종 일꾼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그 당시 로마의 전투함 같은 배에는 맨 밑바닥에 누가 있냐면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런 주권이 없어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저 노를 저으라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 말 없이 온 힘을 다해서 멈추라 할 때까지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배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목적지가 어디인가 알 필요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죠. 그들은 그저 주어진 명령 앞에 힘있게 노를 저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를 자기 자신에게 비유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인이 명령하면 가고 주인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존재.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러한 일꾼으로 나를 삼아 주셨음을 본인은 인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쭉 봐왔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로 이제 끝이 났는데요. 전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주일날 우리 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과 계속 저는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동일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명기와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규례와 법도들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거기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들은 새로운 생활에 대한 책임이 있었죠.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는 주제 우리가 11번을 무려 11주나 되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제시합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땅히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11주 동안 들었던 말씀들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기억이 안 나시면 주보를 한번 다시 이렇게 펴보시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목장 공과를 한 번 더 이렇게 좀 훑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본문 지난 금요일에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서 저는 참 신실한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존재는 이러한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4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드러나 있는 모세의 죽음을 볼 때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토록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여서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대면하였던 모세의 죽음이 너무 허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분명히 모세의 눈앞에 지금 다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지금 모세의 눈앞에 보인단 말이죠. 이 비스가산 느보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니 그 땅이 다 훤히 보인단 말이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성경은 모세의 어떠한 감정, 어떠한 말도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추론일 수밖에 없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불평도, 그 어떠한 불만도,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하나님 나도 이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는 매달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모세의 그 어떠한 감정도 성경은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신명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좀 가보실까요? 화면에 띄워주시죠.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을 막 다 찾아보진 못하지만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별표를 해 놓으시든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물론 이렇게 되어진 원인들이 과거에 있었죠. 그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죠.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벌로서 형벌로서 못 들어간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여러분 종은 항상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주목하지 않고요. 종의 눈과 귀는 항상 누구를 향하여 있을까요? 주인을 향하여.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주인이 원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느보산까지, 모압 땅까지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마땅히 자신의 사역의 사명의 끝이 되어짐을 그는 인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모세는 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나에게는 상 주시는 이가 계시다는 것.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모세의 믿음. 그 상을 주시는 주인이 계시다는 믿음의 확고함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동일합니다. 바울도 희미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존재가 있음을요? 나에게 은혜 주시는 이가, 나에게 상을 주시는 이가 있음을 바울은 선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신다면 죽도록 충성하되 철저하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바울은 16절에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고 가만히 앉아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이 뭔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오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주된 일이었죠.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제물을 바치었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제 더 이상은 불완전한 희생의 제사가 필요 없고 완전한 당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일까요? 16절에 나와 있었는데요, 이런 표현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거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그것을 내가 혼자 누리며 혼자 가만히 누리는 것,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고 온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는 그 거룩한 일, 이것이 나의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는 제사장의 직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의 사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요? 바울에게만? 혹은 목회자, 교육자들에게만? 아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 직분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면 이 직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부하셔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이라 고백하셨다면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내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성령 안에서 됨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동일한 16절 끝에 보시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이 말은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얼마 안 된 최근에 이런 기도 제목을 고백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최근에 부모님을 이제 주님께로 보내드리는 슬픔이 있었는데 친척들이 찾아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 장례의 자리에. 얼마나 매정하게 느껴질까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될까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좀 부탁하셨어요. 공동체 앞에. 그 연로하신 이제 친척분이 연로하셔서 그분도 이제 죽음이 머지 않은 것 같은 거죠. 인간의 마음으로는 밉고 찾아가고 싶지도 않은데 이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하셨어요.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인데 갈 거래요. 어려운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거든요. 저는 그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생각이 났어요. 성령 안에서 그 영혼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는 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게 되어지는 일에 우리 집사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하여서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밉고 연락하고 싶지도 않을 테고 가까이 찾아가는 것도 불편하겠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 먼 아프리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멀리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야 하는 중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반경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영혼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아올 때 본인은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만 확인하고 우리 마칠까요? 본문의 17절과 18절을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엇일까요? 바울이 세운 원칙은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외에는 결코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사실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모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맡겨주신 직무만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복음 증거의 일만을 자랑할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도 동일한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를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도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게 은혜를 주시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음만을 자랑하시는 우리 열방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는 곳은 가급적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 이걸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편한 길을 가고자 복음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는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복음을 모르는 곳에 처음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죠. 선교회 1세대로 나가시는 분들, 복음의 불모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문화적인 충격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정서적으로 그들의 삶이 피폐하여지고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짐을 경험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목숨을 세상이 볼 때에는 값없이, 세상이 볼 때는 가치 없이, 세상이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가는 그러한 선교사님들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걸어가기를 우리도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또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편한 길을 가고자 복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늘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늘 뒤돌아보지 않고 또 복음의 분모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것,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가 확인하지 않는 것, 오직 주님 말씀하실 때 앞으로 복음을 들고 전진해 가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바꿔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가리라. 예배가 없는 곳에 나아가기를 늘 노력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적용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지 않는 영역 가운데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기에 여러분이 나아가면, 여러분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을 바로 좀 부르실까요?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실까요? 영광과 능력이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주가 부르다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실까요? 영광과 능력이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올지어다 주가 부르다고 오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삼으셔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게 하시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기꺼이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저할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머뭇거릴 수 없도록 만드셨으니 그 은혜에 반응하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어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내어 주시어서 나를 죄에서 해방케 하여 주신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세상에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산 가운데 보내시고 나의 편한 길이 여기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교통케 하시며 감화케 하시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배하게 되어지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도 선교의 열방의 최전선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